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0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음성회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 안에서 말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당신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깨닫고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인하여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 거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복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3시간에 걸쳐서 복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지, 그리고 복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3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로는 복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을 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지혜를 우리는 성경은 꾀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악인들의 꾀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정직합니다. 거기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악인의 꾀는 속이는 겁니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 속임은 자기의 욕심을 스스로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속이고 다음으로는 남을 속이고 이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게 망하는 거죠. 이게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복 없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가서 그것이 길이 되었어요. 그리로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사실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죄인들의 길을 살펴봤죠. 여로보암은 넓다는 뜻입니다. 넓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크고 넓어서 그럴듯하고 좋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입니다.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혼자 망하지 않고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을 내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후손이 그 길을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그 길, 죄인들이 가는 그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겸손한 척 보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다시 그 마음이 쑥 올라옵니다. 바로 교만이죠. 그리고 어떤 자리에 앉는 겁니다.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 위에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내가 그 신의 자리,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치운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미련한 거죠.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복 없는 사람들의 길을 가지 말고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을 가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까?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오늘은 구체적으로 나눠볼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알겠어요. 복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의 자리 안 앉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리로 간단 말입니다. 왜입니까? 이 복 없는 사람들도 뭔가를 즐기는 겁니다. 악한 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는 게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뻐기고 으스대는 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겁니다. 이 복 없는 사람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힘이 바로 즐거움이에요.
일종의 쾌락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재밌거든요. 악인들은 그게 좋은 겁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그 길을 못 가게 해도 막을수록 못하게 할수록 더 하고 싶습니다. 그 죄인들의 길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죠. 금지로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뇌는 부정형을 모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죠. 이게 부정형이 안 돼요. 계속 긍정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 마, 가지 마 하면 더 하고 싶고 더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어요. 안 해야지 하면서 그거 하는 거죠. 핸드폰 안 봐야지 하면서 어느 순간 보고 있는 거죠. 안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원치 않는 바 죄를 행한다.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복 없는 사람들의 길을 가지 않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스키 선수들이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장애물을 보는 게 아니라 길을 본다고 해요. 그 밖에서 하는 야외 스키가 있는데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나무 사이로 막 지나가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키 선수들은 장애물을 보면 장애물을 보고 피해야 하는 순간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는 건 나무가 아니라 그 장애물이 아니라 길을 보고 따라간대요. 그 길. 그때 우리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그 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은 바로 주님을 길로 보고 그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장애물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그걸 피해가야지 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 대신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막으려고 하면 그 복 없는 사람들이 가는 길, 그들이 거기서 이랬던 그 즐거움을 막으려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더 좋은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 복 없는 사람들의 조건을 그런 즐거움을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길도 즐거워야 돼요. 즐겁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기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기쁘고 즐거워서 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복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쁜 사람들은 나쁜 짓을 즐겨요. 반대로 좋은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즐깁니다. 그 선한 일을 왜 하죠?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 이목 때문에 할 수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할까요? 그게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즐거움을 압니다. 선한 일을 하는 즐거움을 알기에 즐거워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해외 봉사하고요. 힘들어도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여름에 막 더운 여름에 축구합니다. 왜 이렇게 더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헥 때리면서 축구합니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땀도 나고 덥고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축구하면서 노는 겁니다. 이 즐거움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입니다. 하기 싫은 거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 있는 사람, 이미 그 자체로 복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계속 살아갑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을, 그 좋은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짓도 마찬가지예요. 그 짜릿함을 즐기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선한 일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잠언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도둑질을 즐기려고 물건을 훔친대요. 그 순간의 짜릿함을
그게 너무 쾌락이 돼서, 쾌락이 커서 중독이 된 거죠. 어떤 즐거움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중독이에요. 잠언 9장 18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 어디죠? 무덤이죠. 즐거운데 그 즐거움의 끝에 무덤이 있습니다. 담배에 중독 중독된 사람들은 폐렴 수술하고 나서도 담배를 핀대요. 의사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해도 죽는 줄 알면서도, 나쁜 줄 알면서도 그 담배를 피는 거예요. 중독돼 버린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가는, 우리를 죽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인 거죠. 잘못된 쾌락, 왜곡된 즐거움, 왜곡된 쾌락입니다. 사실 쾌락은 좋은 겁니다. 즐거운 건 좋은 거예요. 기뻐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뒤틀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그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미끼를 주고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 죽기 싫어서 우리까지 끌고 그 사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되죠. 끊어내는 과정이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못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치료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치료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복 없는 길,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즐거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다시 아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을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즐거움일까요? 우리는 말씀만 보면 어떤 분들은 힘들어하는데, 아닙니다. 그 말씀을 펴서 알아갈수록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해줘요. 내 정체성이 누군지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 현실은 노예 같았어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 정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나는 약속이 있어요.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거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 소망이 없는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 즐거움이에요. 출애굽기 뭡니까? 애굽의 압제, 포로된 그 인생에서 애굽의 앞쪽에서 내가 구원해 줄게. 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즐거워합니다. 이건 진짜 기쁜 거예요. 야호! 정말 기쁜 그 즐거움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가득합니다. 또 하나님과 떨어졌었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제사 제도를 주신 거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복을 다시 받는 그 즐거움,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이 레위기에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살 길을 알려준 거죠. 회복의 기쁨, 자유케 되는 기쁨, 이게 바로 희년의 기쁨입니다. 그 놀라운 자유케 되는 기쁨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식일법, 축제의 날, 명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노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얘기가 거기 가득합니다. 혼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준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민수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신명기,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들이 있죠. 나만 혼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그 복이 자자손손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토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그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고 주시되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된 말씀을 듣고자 그 좋은 말 한마디 듣고자 돈을 냅니다. 엄청난 돈을 내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이 말씀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정말 맛있고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읽는 것이,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즐거움은, 이 쾌락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 자체로 충만한 거예요. 생명의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즐거움을 부작용이 없는 즐거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즐거워서, 좋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더 기쁜 겁니다. 더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소설책 같은 이야기책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 이야기책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이렇게 힘들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어떤 복선을 발견할 때 또 기뻐하죠. 그 소설을 보는 맛을 알아가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그거였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 비추어서 내 삶을 보니 정말 복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즐거워서, 재밌어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 겁니까? 평생 동안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것이 복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서, 좋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읊조리는 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그 말씀을 내 몸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만 아니라 입술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새긴다는 말, 하야는 내 몸에, 내 존재에 가득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하야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하야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질 수 있습니까? 내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얼굴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해내는 겁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말씀을 몸에 새기는 시작이 바로 내 입으로 말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어요. 설교 들으면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들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건 뭡니까? 내가 들은 거를 내 입으로 말한 만큼만 아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만큼만. 요즘에 아이들 공부할 때 메타인지가 굉장히 유행이죠. 뭐가 메타인지입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모르는 거는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것, 그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모르는 걸 아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해보면 돼요. 자, 시편 1편 아십니까? 그럼 말해보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길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 이렇게 내 입으로 말해내는 것, 그것만 아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 그건 그거지 하고 안다고 넘어가면 그런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내 입으로 말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로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를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말 아십니까? 복음을 정말 아십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말해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 읽는 거 말고 내가 이해해서 나의 안에 가득해서 그것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 이것은 한 번 듣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내 입으로 말해내고 또 삶으로 살아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말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는 그 작은 시작이 바로 우리의 입으로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이 암송하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해요. 작은 말씀이라도 한번 암송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전에 한번 우리가 시편 1편 함께 암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뇌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야로. 주야란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낮에도 내가 기쁠 때, 즐거울 때도 그 말씀이 내게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막 기쁘고 즐거운 일일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울 때, 뭔가 성공할 때 금방 자기도 말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읊조림으로 기억하는 거야. 아, 내가 잘못하면 오만한 자리에 서겠구나. 복 없는 자리로 가겠구나. 하고 다시 복 있는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로 그 절망스러울 때, 낙심될 때, 힘들 때, 밤의 시간을 지날 때, 재앙과도 같은 시간을 지날 때 또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 와중에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구나 하고 내 입으로 말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담고 다시 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에게 있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생각나게 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외우면서 내 안에 담아내는 건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그것들을 펼쳐내는 것. 제가 우리 아이들과 주일학교에서 함께 이 말씀을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들을 10절 이상 외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힘들어하더니 나중에는 그 외우는 게 재미가 들린 거예요. 같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그 일들이 생각보다 즐겁습니다. 정말 더 즐거운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앞에 있는 이 일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그 즐거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곳곳에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두셨어요. 그 보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보물을 찾는 지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거기 가면 그 보물이 있어. 말씀을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뜻밖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상상도 못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그 말씀을 따라간 자만 압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힘들게만 느낍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왜 주님을 따라갑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걸 이렇게 간주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기게 하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즐거운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가는 그 길보다, 그들의 그 즐거움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과 기쁨이 훨씬 더 비교도 할 수는 없을 만큼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구 이야기. 아이들이 그 더운 여름날 축구할 때 오는 그 즐거움, 뛰고 싶은 거예요. 힘들지만 뛰는 게 좋은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 운동장에서 뜁니다. 벤치에 앉아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벤치에 앉아있는 거 싫어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벤치에 자꾸 앉혀두면. 나 뛰고 싶다고, 뛰게 해달라고. 왜 뜁니까? 힘든데.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엔 자기를 성장하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에 어떤 보물을 숨겨두셨는지 그것들을 찾아가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즐거움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온통 생명의 일이 가득합니다. 생명의 기쁨입니다. 그 즐거움을 발견하고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계속 억지로 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묵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함으로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부작용이 없는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랍고 즐거운 복된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며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 없는 사람들, 그들이 갔던 길,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그 복된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